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1단계입니까? 듣고 알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이 적용됩니까? 그 다음에 듣고 해석,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어느 단계예요? 3단계.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었을 때, 복음이 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내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율법에, 너 율법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질문하러 온 사람이 율법사잖아요. 너 율법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몇 번이에요? 1번. 아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2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2번. 그렇죠? 2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10장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 이 말이 뭐예요? 너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3번. 자, 그러자 율법사가 여기서 더 나가서 잘 보이려고, 잘난 척을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의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에요. 험하고 그런 험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가진 돈도 있고 여행하기 위해서 가진 돈도 있고 물건도 있는데 강도가 나와서 다 내놔라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물건은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이 돈은 내가 가면서 여비로 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막 때렸잖아요. 거반 죽게 된 것을 막 때려서 다 죽게 되게 만들고 다 빼앗아 갖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죽게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그런데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명 요약해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뭘 안 한 거예요? 3번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냐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방 족속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여비가 더 들거든 더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율법을 뭐 하라는 거예요? 3번 적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아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그저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저 이해하고 우리 말대로 그냥 영접 기도를 알고 따라하고 그냥 믿기만 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적용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복음은 그저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3번 적용.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고 사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과 우리의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뭐라 그래요? 몸,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 얘기를요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되어서.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실 때,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으실 때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서 지금은 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되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악의 옛사람,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복음은 죽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고,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앞으로 하실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이제는 아내 아닌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내가 아닌 모든 다른 여자는 아무리 예쁘고 잘났어도 그들에 대해서 제가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아내만을 위해서, 내 아내만을 아내의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게 결혼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죽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이게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죽고 살고,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의 질문 생각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율법사잖아. 잘 알고 있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너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1번과 2번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왜요? 이것을 결혼의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파트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는 타락해갖고 돈을 원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혼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풀어봤을 때 남편이요, 아내에게 의무만 다하면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월급, 돈 벌어서 월급 갖다 주고, 그렇죠? 바람만 안 피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가정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의무들을 다하는 것을 아내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 이것은요, 의무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든지 이걸 다 의무감으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목사인 저도 의무감으로 이것을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해주고,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내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그러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해서 여보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설거지 해줘야지, 청소는 해야지. 그래서 그걸 의무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그것을 하면 쉽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런 희생을 결혼을 해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희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왜 해야 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내가 버는 건 네가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딴 주머니 차고, 내가 하는 일에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결혼의 의미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바른 결혼관과 이 결혼관과 구원관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신비들을 바른 결혼 생활과 좋은 배우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심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처럼 죽고 사는 것, 이것도 결혼에 있고 복음에도 죽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3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원하지만 너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또 시작.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에 앞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쵸? 맞죠?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는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의 반대는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것이 우리 복음의 목적인데, 적용인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죽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죽지 않았다, 이 얘기를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같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사역과 섬김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그 분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살면서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아직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제 죽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의 특징을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뭘 자랑한다고요? 또 세상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좋은 차 사신 걸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학위나 어떤 직장이나 직업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세상의 자랑은요, 주로 다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고, 내가 이것을 샀고, 내가 이것을 땄고, 내가 이 학위를 취득했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주님의 구원 외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한번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복음이 우리에게 아직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인데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악의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죠. 그 다음에 복음은 또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로 얽매고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실 수 있고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뉴송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